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옛날 얘기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종종 나오지요. 소원 한 가지 들어준다. 어떤 소원이든지 얘기해라. 이런 거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아주 막강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 옛날 이야기 같은데 나오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든지 나오는 그거 한 가지 가지면 다른 거는 모두 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옛날 중국의 막강한 진시 황제 이 사람은 불로초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세계 일주 항공권 그리고 필요한 경비까지. 그러면 참 좋겠죠. 기왕 구하는 거 비즈니스석보다 더 좋은 1등석 평생에 한번 타볼까 말까 하는 기왕이면 1등석으로 해서 세계 일주 항공권과 그 비용까지 이런 것도 좋겠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또 삶에 필요한 것이 있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진짜로 소중한 것, 진짜로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 이 말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일입니다. 근데 북쪽 왕국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손자, 증손까지, 그러니까 왕이 네 사람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이 바뀌죠. 근데 오므리 왕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30 몇 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때 북왕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또 그래서 그 당시 국제 정세에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남쪽 왕국 이쪽은 북왕국이 막강하면서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왕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북왕국의 이 왕조하고 남왕국 왕조가 서로 결혼 관계로 서로 깊이 얽히게 됩니다. 특별히 북왕국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저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유명한 거는 그의 부인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이죠. 이방 여인인데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의
며느리 아합의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아세라 여신 또 바알 신을 아주 본격적으로 들여왔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어떤 문제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으면 뭘 왕이 돼서 그까짓 거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처리해 드리지요. 그리고 다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합 왕이 자기 그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유주가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나봇한테 여보시게 그 포도원을 좀 나한테 주시게. 내가 다른 좋은 땅 그거를 대신 충분히 주겠네.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주신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아합이 그 포도원 진짜 탐나는데 그러면서 끙끙거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뭘 그딴 거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봇이 사는 그쪽 마을에 장로들 또는 거기에 관리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전체 마을 중요 재판 회의를 소집해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증언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빼앗았어요. 이세벨이 아주 악한 이제 그런 여인이죠. 어쨌든 이 북왕국의 아합, 이세벨 요 내외가 대표적입니다. 자, 북왕국의 그 당시에 왕들의 즉위 연도 해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 그리고 아들이 아합 이세벨이지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 이세벨의 또 다른 아들 요람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들 이름 밑에 연도를 제가 써놨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리를 차지하는데 주전 882년 그리고 4대 내려가서 요람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게 845년 이 정도 됩니다. 자, 주전 9세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 이 왕가가 북왕국의 이 왕가하고 결혼 관계로 얽힙니다. 특별히 아합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왕의 부인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 왕조 왕들 표를 한번 제가 두 사람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 이제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북왕국 왕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는 말하자면 아합의 손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이 군사력이 강했어요. 정치 외교력도 막강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상대적으로 약했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북왕국의 아합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왕가로 시집 와서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 한 사람이 이제 사위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은 말하자면 아합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북왕국이 원래 우상으로 막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남왕국까지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북왕국의 왕가하고 남왕국의 왕가를 한번 한 화면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왕가에서 아합 이세벨 워낙 성경에 이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 악행이 많이 나오지요. 자, 그 바로 밑에
남왕국 유다 왕조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부인, 그리고 여호람 뒤에 이어지는 아하시야, 요 사람이 아합의 손자인데 엄마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잖아요. 엄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 왕의 엄마가 다 국정을 장악하고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내려온 우상숭배의 독한 기운이 남왕국 유다를 또 뒤덮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슬픈 시대, 또 험악한 시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 타락한 그런 시대,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명시적으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또는 밀곰이라든지 여러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역시 우상 숭배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돈, 맘몬이라고 그러죠.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누구나 거기에 매이기가 아주 쉬운 만몬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북왕국은 워낙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제일 처음에 북왕국을 창설한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그 다음에는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뭐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도, 악한 왕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남왕국 합쳐가지고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보통 나오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또는 아합의 길, 아합의 집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왕국의 왕 아하시야,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27절로 내려가면 이 아하시야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27절 한 절에 아합의 집, 이런 표현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아하시야가 굉장히 타락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또는 이 남왕국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남왕국이에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통치한 거, 살아간 걸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처럼 완전히 끝장나게 멸망시켜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은 것은 다윗 덕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준다. 내가 항상 등불 빛을 너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 거룩한 시온에서 내가 항상 등불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한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 대대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쭉 이어지는 뒤에 이어지는 왕들 그 후손들 중에서 지금 아하시아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간 그렇게 못된 왕들인 경우에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 이 다윗이 자기한테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 대대로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항상 등불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등불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어려움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다윗한테 그런 큰 힘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또 이어지는 르호보암 때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신앙의 법통은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지요.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주신 말씀을 그의 아들 또 후손들에게 당연히 얘기를 했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 유다 왕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어진다고 얘기하셨다. 아들 솔로몬아 또는 손자 르호보암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 이후로 이어진 왕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하시아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 왕가 그 전체적인 후손의 흐름에서 이 말씀은 중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준다. 이 얘기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실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교회 참 익숙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맥락이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참된 빛이 있었다. 그 참 빛이 세상에 비추고 세상으로 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내가 항상 등불을 준다. 그 등불, 그 빛, 이거는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 왕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하시아처럼 아주 악하게 자기의 삶의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아주 악하게 감당한 왕이라도 재앙과 심판은 받지만 그러나 완전히 끝장나지는 않도록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아하시아 남왕국 유다의 그 악한 왕, 그때 북왕국의 왕은 요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북왕국, 남왕국 혼인 관계로 얽히면서 우상 숭배로 얼룩지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제 정세가
그냥 소용돌이치고 국내적으로는 악한 일이 횡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작동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삶의 역사 또는 이런 사회적인 또는 세상의 상황이 제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험하게 뒤바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문장으로 표현해 봤어요. 현실 역사의 우여곡절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룩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역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 역사의 우여곡절과 험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룩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역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3일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도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근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인 세력이 굉장히 준동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상황, 사실은 남북 관계 그리고 중국, 일본,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생존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혼란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그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위쪽에 있는 캐나다, 너희들 그냥 우리나라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아주 대놓고 남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 나라 그만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에 그린란드 그 우리가 가질 거야.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 가자지구 그것도 우리가 갖고 휴양지로 개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요. 그리고 관세 25% 부과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하게 격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작동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사회 또는 오늘날의 세상이 급하게 흔들리고 소용돌이치고 해도 그 가운데서 신뢰를 갖고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윗이 말씀을 받았다. 다윗이 받은 말씀 때문에 다윗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문과 후손 대대로 그 말씀에 복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자기 자신과 연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제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제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 아멘.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정과 가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3남매 또는 손주들 포함한 혈통적인 제 가정과 가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과 가문인데
제가 목회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또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또 제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고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는 교회들이 나의 영적인 가정과 가문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나의 영적인 가정과 가문, 이분들이 꼭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받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나 지난주일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아유 그 말씀 참 좋았어. 아유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이 있었네. 그런데 또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받는 거를 뜻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준다. 다윗은 평생 잊어먹지 않았고 자기 아들 손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강조했고 그래서 계속 그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성경 구절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와, 그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성경 구절, 그런 말씀들 있으시죠? 혹시나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 정도로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성경 구절 말씀, 그때 하나님이 40년 전에 30년 전에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그러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렇게 받은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저는 얼른 생각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구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아마도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받았을,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 대대로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끼치게 되고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세계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누가 너를 해코지하면 내가 그 사람은 가만 안 둔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너 이뻐하고 축복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축복한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소원이 강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는 모든 복이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받은 그 말씀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또 사람 마음에 주신 도덕성,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일반 계시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째, 인도적 인륜 도덕. 두 번째, 생태적 환경 윤리. 세 번째, 법치의 민주주의. 네 번째, 상생의 시장 경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 거지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자손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진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는 사실은 생명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